다섯 번째 봉인이 열렸다. 누군가의 꿈속에서 들린 말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한 예언자가에게 해외 딴섬에 어두운 동굴 속에서 두루마리에 새긴 그 문장이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에 현실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7 봉인, 7 나팔, 7 대접, 숫자들이 겹치고 겹쳐있던 그 예언의 무게가 마침내 다섯째 왕의 손 위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트럼프, 푸틴, 시진핑, 김정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직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종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2년 전에 기록된 문자들이 오늘의 뉴스 헤드라인과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그 섬뜩한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문장이 쓰인 건 석기 95년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유브라데 강이 말아가고 있습니다. 터키의 댐 건설과 중동의 기후 변화로 강의 수위가 지난 40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지도학자들은 이것을 수문학적 위기라 부릅니다. 하지만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들은 그것을 예비된 길이라 부릅니다. 2013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수천 년 된 성지의 땅 위에 다시 피가 뿌려졌습니다. 가자, 지구의 연기가 지중해 넘어 번져나갈 때 세계의 지도자들은 각자의 말을 쏟아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hit도 이스라엘 북쪽 이즈엘 평원에 자리한 그 고대 도시의 이름이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아르마게돈, 즉 아마게돈입니다. 고대로부터 그것은 전쟁과 심판의 땅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투트모세 3세도 아스르의 군대도 나폴레옹도 그 평원 위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 전쟁 역시 그 땅에서 끝날 것이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에서 다시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트럼프의 이름을 처음 이사야서와 연결한 것은 한 미국 복음주의 신학자였습니다. 이사야서 45장은 이방인 왕 고레스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선언합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으로 신을 믿지 않았지만 유대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경학자들은 이 구조가 현대에도 반복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을 내세운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상치 못한 이방왕이 신의 뜻을 수행하는 그 역설적 구도 말입니다. 트럼프는 2017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2020년에는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사이의 정상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다시 권력의 자리로 귀하는 그는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더욱 깊이 새기며 성전산을 향한 신학적 열망의 불을 당겼습니다. 이 일련의 행보를 보며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이사야 45장의 고레스가 다시 왔다. 하지만 이어는 항상 두 면을 가집니다. 희망의 면과 공포의 면. 고레스가 등장한다는 것은 동시에 심판의 서막이 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트럼프의 귀환이 제3성전 건립의 방아쇠를 당긴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회복의 신호이기도 하지만 이슬람 세계 전체의 결집을 불러오는 폭발의 도화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도화선 끝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은 미워하게 시작됩니다. 마곡 땅에 있는 곳 로스와 메섹과 두 발의 왕에게로 향하고 이 구절을 두고 수세기 동안 학자들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마곡은 어디인가, 로스는 누구인가. 중세의 주석가들은 로스를 러시아로 해석했고 메섹을 모스크바로, 두 발을 시베리아로 연결했습니다. 일부는 이 해석을 과도하다고 했지만 에스겔 38장의 전체 문맥은 묘한 현실성을 띠고 있습니다. 북쪽 끝에서 오는 거대한 세력이 이란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향해 내려온다는 구도, 그 구도를 지금의 지정학지도 위에 겹쳐 놓으면 섬뜩할 만큼 형태가 일치합니다. 푸틴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세계는 경악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냉전 이후 굳어진 유럽의 질서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나토는 확장을 멈추지 않았고 러시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배후에는 이란과의 군사협력이 있었습니다. 드론 기술, 탄약, 그리고 침묵의 협약, 에스겔 38장 5절은 페르시아, 즉 이란이 동맹으로 함께 내려온다고 기록합니다. 학자들이 이 구절을 들며 오늘의 러시아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우연으로 보기에는 그 문장이 너무도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에스겔 3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내가 너를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어 올리니, 하나님의 갈고리가 고개턱에 꿰인다는 표현, 스스로 원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내려온다는 의미입니다. 즉위 전쟁은 지도자들의 야망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예언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인지 공포인지는 당신이 어디에서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움직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6절은 2만이라는 숫자를 제시합니다. 동방에서는 군대의 수가 2만이라고 했을 때 고대 독자들은 그 숫자를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2만은 이 얘기입니다.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의 규모와 예비군을 합치면 이 숫자에 근접합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기 95년에 그 숫자를 기록했을 때 그는 그 숫자를 어디서 가져온 걸까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던 숫자를 그는 왜 하필 그 크기로 적었을까요? 시진핑은 집권 이후 중국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2049년까지 중국을 세계 최강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전명했고 대만을 반드시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한 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2023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시진핑은 푸틴과 만나 역대 최고 수준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동지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 뒤편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핵을 안고 앉아 있는 한 사람 김정은 2023년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푸틴과의 회담에서 군사협력을 논했고 이후 북한제 포탄과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세계는 이 움직임을 주목하면서도 그 진짜 의미를 파악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명확히 읽어내는 순간 다음 장면이 무엇인지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봉인 너머에 있는 그것을 여기서 잠시 멈추고 한 인물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예언과 노스트라다무스는 천여 편의 사행시를 남겼습니다. 그중 한 구절이 있습니다. 혜성이 날아올 때 마부스가 나타나 지구를 멸망에 빠뜨릴 것이다. 학자들은 수백 년 동안 마부스가 누구인지를 논쟁했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히틀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마부스라는 이름을 거울처럼 뒤집거나 재배하려면 현대의 여러 지도자 이름과 맞아 떨어진다는 해석이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바무스가 797년까지의 예언을 남겼다고 전해지는데 그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가 가장 공들 묘사한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와 겹친다는 것은 단순한 해석의 우연일까요? 예언은 언제나 상징으로 말합니다. 직접적인 언어로 미래를 지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언의 본질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언이 결코 반박당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불가리아의 맹인 예언과 바바가는 1996년 세상을 떠나기 전 5079년까지의 예언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미국의 911 테러와 코로나19 팬데믹을 예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2026년에 관한 예언은 지금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 간 지정학적 긴장이 극단으로 치달으며 대규모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 이것이 단지 모한 말이었다면 사람들은 이미 잊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을 지나 2016년으로 넘어오는 지금 세계 곳곳의 지형이 그녀의 말처럼 일그러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 들어서면서 중동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긴장은 공습과 보복 공습의 순환 속에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나토는 유럽 각국의 방위비 확대를 압박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는 중국 군함과 미국 항공모함이 서로를 향해 조금씩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핵 전력을 고도화하며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각각의 사건들은 분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예언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방향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도의 평을 향해 에스겔 38장 12절은 심판의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전염병과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 이 문장을 현대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읽습니다. 핵폭발 이후에 방사성 낙진, 대기권 파괴로 인한 기상의 변, 그리고 지표면을 덮는 불기둥, 고대의 언어가 담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그것을 묘사했다면 에스겔은 자신이 본 환상에서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의 이름이 아닙니다. 전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예언이 말하는 진짜 핵심은 언제나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섯 번째 봉인 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은 다섯 번째 봉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이 봉인은 전쟁도 아니고 재앙도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받는 자들의 울부짖음입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주인이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언의 시선에서 전쟁은 결과가 아닙니다. 전쟁은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억눌린 자들의 절규가 임계점에 달하는 그 순간 봉인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봉인이 열리면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가 흐머지고 달이 핏빛이 됩니다. 하늘에 별들이 떨어집니다. 2년 전에 요한은 지금 우리가 핵폭발 이후 하늘에서 보게 될 장면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핵폭발의 전작이 충격파로 정전이 발생하면 하늘에 위성들이 추락합니다. 방사성 먼지가 대기를 덮으면 태양은 검어집니다. 다른 대기 중에 입자들에 의해 붉게 물들어 보입니다. 고대의 언어로 이상 더 정확하게 그것을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5명의 왕을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푸틴, 시진핑, 김정은,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어떤 분석가들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지목합니다. 어떤 이들은 현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로 그 다섯 번째 제왕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8장의 구도에서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는 쪽이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중동전쟁의 주체적 행위자로서 스스로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방어하는 자와 공격하는 자의 경계가 흐려지는 이 순간 예언의 구도 역시 단순하게 익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언의 가장 어두운 속성입니다. 예언은 결코 하나의 독법으로 익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암막했던 전쟁은 인간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시록 16장 16절 이후로 이야기는 새로운 방향으로 꺾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구의 성들도 무너지니 그것은 파괴의 서술이지만은 그 파괴 뒤에는 반드시 다음 장면이 옵니다. 계시록 19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흰말이 나타납니다. 그 말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종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16세기의 노스트라다모스도 20세기의 바바가도 그리고 수천 년 전의 에스겔과 요한도 모두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계의 끝에 있는 그 무언가를 지금 인류가 두려워하는 것은 전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두려움은 그 전쟁이 끝난 뒤에 무엇이 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들은 한결같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속삭입니다. 다시 처음 문장으로 돌아갑니다. 다섯 번째, 봉인이 열렸다. 이것이 예언이라면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의 어느 지점에서 있는 것일까요? 봉인이 열리기 직전일까요? 아니면 이미 열린 봉인의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는 2025년 초 중동 평화 계획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총리는 제3성전 건립 논의가 신학적 현실로 다가왔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성전산을 둘러싼 종교적 긴장은 예루살렘의 공기 속에 녹아들었고 이슬람 세계는 이 움직임을 주시하며 분노를 쌓아올리고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단순한 건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슬람교도 13억 명의 거룩한 장소로 여겨지는 그곳에서 다른 믿음의 상징이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중돌은 무기가 아닌 신학에서 시작될 것이지만 그것이 어디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에스겔 38장 18절은 말합니다. 그날에 거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노여움은 즉각적으로 발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쌓이고 쌓이다가 한순간에 터집니다. 지금 이 세계에 쌓이고 있는 긴장들, 우크라이나의 불꽃, 중동의 연기, 대만의 협의, 냉기, 그리고 한반도의 어둠이 동시에 임계점에 달하는 그 순간을 예언들은 모두 같은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큰 날,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은 예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적은 당신이 잠들어 있을 때 옵니다. 그것이 예언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무거운 단어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렇다면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의 날짜를 계산하는 것일까요? 방공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뉴스 속에 수자들을 예언서와 대조하며 밤을 세우는 것일까요? 예언이 말하는 깨어 있으면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옷은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그것을 잃지 않는 것이 예언이 말하는 진짜 준비입니다. 다섯째 왕은 지금 각자의 게임판 위에서 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제일 성전 시대의 고레스를 자신의 이야기로 덮어쓰려 합니다. 푸틴은 마국의 군대처럼 서진과 남진을 멈추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동방의 왕들로서 유브라데 강 너머를 바라보며 2049년에 설계도를 다듬습니다. 김정은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시각의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위치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리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인지도 모릅니다. 예언은 항상 그렇게 움직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가장 나중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짐승의 표는 처음부터 드러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서서히 익숙한 얼굴로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언이 경고하는 적그리스도는 낯선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신뢰하고 있을지 모르는 무언가입니다. 또 평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의 바람이 갈릴리 쪽에서 불어오고 그 아래에는 수천 년의 전쟁의 지층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투트모세 33세가 그 평원에서 기원전 1457년에 가나안 연합군과 싸웠습니다. 드보라와 바라기 시세의 군대를 그곳에서 무찔렀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집트의 파라오와 싸우다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폴레옹이 1799년에 그 언덕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군대가 이곳에서 싸울 수 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이름을 마지막 전쟁의 무대로 기록했습니다. 지금 그 평원의 북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레바논의 방향입니다. 그 너머에는 시리아가 있고 이란의 군사기지가 있으며 러시아의 지중해 함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 서서히 정렬되는 지금 예언의 지도와 현실의 지도가 겹쳐지는 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은 약 290km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길이와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이 일치를 본 수백만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포로, 어떤 이들은 신앙으로, 어떤 이들은 회의로, 하지만 누구도 그 문장을 태연하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언이 말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예언은 경고입니다. 경고는 선택을 전제로 합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당신이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눈 위에 씌워진 것이 무엇인지 예언은 그것을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두 마디가 예언 속에서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세상이 경제 성장을 자랑하고 평화협정에 서명하고 정상 회담의 악수를 사진으로 남기는 그
순간이 예언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도적은 당신이 문을 걸어 잠그고 안심할 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25년 여름 세계 몇몇 지도자들이 평화 협상의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중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외교관들이 서로의 수도를 놓고 악수가 촬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안도에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안도가 오히려 더 어두운 그림자를 들여옵니다. 봉인이 열리기 직전에 세계가 꼭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안으로는 부글거리는 그 형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예언은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봉인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봉인이 열리면 흰말이 나옵니다. 그 위에 탄자는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갑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복음의 전파라고 해석합니다. 해석이 나뉘는 것은 예언의 숙명입니다. 두 번째, 봉인에서는 붉은 말이 나오고 평화가 세상에서 빼앗깁니다. 세 번째, 봉인에서는 검은 말과 함께 기근이 옵니다. 네 번째, 봉인에서는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 위에 탄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봉인에서는 죽임당한 영혼들의 울부짖음이 들립니다. 지금 세계 어딘가에서 그 울부짖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의 아이들이 울고 우크라이나의 마을이 불타고 수단의 기근 이 사람들을 삼키고 미얀마의 거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봉인이라면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후에는 일곱 번째가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9절은 말합니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지진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에스겔에게 지진은 질서의 해체입니다. 오래된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 직전의 진통.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지진, 모로코의 지진, 일본의 지진, 대만의 지진. 그것들이 예언의 성취인지 단순한 지각, 변동인지는 과학과 신앙이 각자의 언어로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언어가 같은 현상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왕이 각자의 방향에서 움직이는 지금 예언서들은 그 움직임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심판은 무질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정밀한 질서입니다. 뿌린 것을 거두는 것, 행한 것에 따라 받는 그 냉정한 인과가 역사의 무대 위에서 완성되는 사건이 바로 예언이 말하는 마지막 전쟁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남깁니까? 두려움을 심어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체념을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언은 언제나 경고이면서 동시에 초대입니다. 초대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세계의 흐름을 그저 바라만 볼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내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트럼프가 어디에서든 푸틴이 어디로 가든 시진핑이 무엇을 결정하든 김정은이 어떤 버튼을 누르든 당신의 선택은 당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전쟁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은 두려움의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은 희망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봉인이 열렸는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돈이 가까웠는지 아닌지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의 지형이 변하고 있다는 것. 다섯째, 왕이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2년 전의 기록들이 오늘의 뉴스와 묘하게 겹쳐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노스트라다모스는 예언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바가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시간을 건너다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환상을 받았고 요한은 밤모섬의 동굴에서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보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파괴가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보던 것은 파괴 뒤오는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느냐는 당신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언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는 사실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나 믿음이 없는 자에게나 똑같이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깨어 있습니까? 다섯 번째 봉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등불에는 아직 기름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생각할 거리를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